우리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 오늘 읽은 말씀까지가 성막과 관련된 설계도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28장부터 31장까지가 제사장에 관련된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27장에는 성막 구조 안에 가운데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그리고 그 뜰에 있는 여러 가지 제단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제단의 언급이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데요. 제단은 조각목으로 한다. 그리고 가로 세로 5규빗, 높이가 3규빗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것을 노추로 싼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뿔은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뿔과 더불어서 이 제단을 이렇게 하나로 둘러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그리고 그 제단의 그릇도 다 놋으로 만들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이 놋이에요. 놋.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그 성막 안에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널판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는 금이었었어요. 그렇죠? 다 대부분은 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놋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존재가 놋이며 받는 존재가 금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개념에서 상위에 금으로 만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둘러싸고 있는 그 성막, 그리고 나머지 그 외에 울타리라든지 그 안에 제단이라든지 거기에 소용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먼 곳에 있는 것일수록 그거보다도 못한 재료인 놋을 사용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그 제단을 위해서 채를 만든다 그랬어요. 채라는 표현은 이제 그것을 옮기기 쉽게 만든다. 우리가 법궤, 언약궤를 설명드릴 때도 양옆에 채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고리를 걸어서 채라는 게 막대기. 그래서 막대기를 어깨에 짊어지고 그것을 옮길 수 있게 하셨다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단이에요. 또 제단도 채를 걸어서 옮길 수 있도록 사람의 어깨에 메어서 옮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옮기기 쉽게 속이 비게 만들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9절부터는 성막의 뜰에 대한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울타리죠. 그 울타리는 제가 그 동쪽이 출입구라 그랬죠. 그리고 반대쪽 뒤가 서편, 그 다음에 북쪽, 남쪽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북쪽과 남쪽의 길이가 100규빗이고 그 다음에 이 서쪽과 동쪽의 길이가 50규빗이다 그랬어요. 이게 2대1 비율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기둥이 수물이고 그 기둥을 받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받침 수물은 노추로 한다 그랬어요. 역시 놋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한다. 유일하게 그 고리와 가름대만 은으로 하고 대부분은 다 노추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 동쪽에 해당되는 그 출입구에 해당되는 곳은 그 15규빗이라고 했어요. 문 이쪽에서 포장이 15, 또 저쪽에서도 포장이 15, 그 기둥이 셋. 그러니까 동쪽의 구성은, 들어가는 입구의 구성은 기둥이 양옆으로 하나, 둘, 세 개씩 박혀 있고 그 기둥을 이렇게 포장으로 연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기둥 셋이 세워져 있는 가운데, 이 가운데가 이제 출입구가 되겠죠.
그 출입구가 이제 여기 보면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수놓았잔 20규빗이라 그랬어요.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다. 기둥이 4개라는 것은 출입구가 몇 개예요? 하나, 둘, 3개. 그래서 출입구가 3개가 되게 만든다. 동쪽은. 그리고 그 출입구가 아닌 쪽은 기둥 3개씩 박아서 역시 포장으로. 이 포장은 남쪽과 북쪽에 있는 포장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서쪽, 그 다음에 남쪽과 북쪽 양쪽, 그 다음에 앞쪽에서도 15규빗 정도의 기둥 3개씩 박아서 그쪽까지도 다 동일하게 흰 천을 이용해서 막고, 그 다음에 그 앞에 4개 기둥을 박아서 그 가늘게꼰 배실로, 청색, 자색, 죄송합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꼰 배실로 엮은 천으로 그 출입구를 만든다. 출입구는 3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가 은이고 그 받침은 놋이다. 그랬어요. 하여튼 앞에서도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 받침은 놋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단을 둘러싼 것들도 다 놋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뜰의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이 된다. 그리고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 그러니까 세마포라는 게 뭐예요? 흰천이라는 얘기죠. 흰천이 서쪽, 남쪽, 북쪽, 남쪽, 그 다음에 앞에 동쪽에 양쪽에 15규빗씩 들어오고 가운데에 이제 출입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세마포의 높이, 그러니까 울타리의 높이가 5규빗으로 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 도식은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린 것들은 아마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제 20절부터 21절까지가 이제 등불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이 등불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예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그것을 등불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보살피게 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밤부터 아침까지 항상 등불을 켜 놓아야 된다. 이 부분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막에 대한 부분이에요. 오늘 이 성막에 그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세마포로 친 휘장들이죠. 그래서 울타리, 그 울타리의 부분과 앞에 가장 중요한 또 제단의 부분을 놋으로 만들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둘러싸고 있는 널판은 금, 그런데 그 외에 울타리와 제단은 놋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개념, 금이 놋보다 나은 것으로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도식으로 이 재료를 설정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막의 설계 도면입니다. 그런데 이 설계 도면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규정하신 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또 장례식 때문에 대전에 다녀오면서도 곰곰이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어요.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이 구조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있었다. 이동 가능한. 그리고 이 성막의 구조는 어때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언약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십계명이 보관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널빤이 각각 둘러싸고 있는데, 그 널빤은
성도와 교회의 연합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홈을 파서 연결하고 은받침으로 바치고, 그래서 성도와 교회의 연합, 그 연합을 이루시는 분이 그 홈을 연결시키고 은받침으로 연결시키는 이 연결고리 역할을 누가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하고 교회와 교회의 연합을 연결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그 안에 증거교회, 언약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과 교회의 연합,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 성막 위에 떠오르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성경에 보면 성령을 표현할 때 뜨거운 불 혹은 시원한 바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떠올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행하게 하고 멈추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진행하고 또 멈추라 하면 멈추어 서고 하는, 그래서 이 성막의 구성도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그 안에 의미를 담고 있고, 또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둘러싸고 우리 성도된 성도들과 또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연합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바로 그런 구도로서 성막이 만들어져 있다. 이런 표현으로 하시면 아마 정확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솔로몬의 성전과 그들의 삶 가운데 움직이는 성막이 비교되고, 오늘날 이 예배드리는 성전, 교회라고 하는 장소와 성전된 우리 자신들을 비교하면 이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교회와 성전된 우리의 모형도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차 설명을 드리지만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대로 뜻대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믿을 때,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결시켜 가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으로 인도된다. 이것이 바로 성막과 같은 구조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이 성막이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만들라고 했구나 하는 평범한 것에서 좀 더 나아가서 성막이 오늘 성전된 우리를 뜻하고 있구나. 또 우리가 성전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오늘도 이러한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계획들을 이해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